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름 과일처럼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여름 과일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여름 과일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한대요. 근데 이 카이츠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넌 끝이야 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끝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썩은 과일이 신선해질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니라.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묻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왜 택하신 백성을 향해 이젠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뭐냐면 이미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거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직책이 무엇인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상반절. 자,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언제 지나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예배가 언제 끝나지?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배가 언제 끝나지?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돈 벌 생각이 큰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월삭과 안식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범하지 아니 꺼림직해서 예배당에 나와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빨리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식은 지키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보다 하루벌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죄?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든 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든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가 예배라도 드려지면 좋아하시는 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라도 드리는 것에 만족하세요 라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으면서 뭘 생각해요? 돈 벌 궁리란. 이 시간이 언제 빨리 지나서 내가 밀을 거두러 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상한 여름과일과 같은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진짜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만이 목표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맞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잘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노총각이 있었는데 이 노총각이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돈도 많이 벌고 이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기도 제목 많은데 한 가지만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뭐 고민하다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총각은 어떻게 됐어요? 돌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돈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돈을 벌려고 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5절 보면 에바를 후반절에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글로 속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게 뭘까요?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통이에요. 근데 이 통은 어떤 통이냐면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통을 작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또 세겔은 뭐예요? 무게를 대는 단위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취했어요. 심지어 거짓 조우를 동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어느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이 남편 없이 외동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외동 아들을. 그런데 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시키고 신앙도 잘 키워놨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며느리감을 찾는데 같은 교회 안에 한 여자 청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보니까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고 찬양되며 주일학교며 청년부 임원도 안 하는 봉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관계가 잘 회복돼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돌변한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봉사는커녕 예배도 바쁘다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나? 신랑감 구하려고 교회 갔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극동방송에서 소개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까요? 제가 생각에는 본래 목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어떤 목적인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본래 그 목적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큰 산 속에 묻힌 노다지를 캐는 일과 같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큰 산 속에 묻힌 노다지를 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알아가는 즐거움이 커지고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면 기왕 하나님 믿는 것,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노다지를 캐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롭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일은 저절로 되나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옳은 일에 목말라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오늘 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뭐냐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아모스서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일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양심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삶은 가만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를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가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래 끌고 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설교단에서 들었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바로 행하지 않고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불의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해. 다른 사람들도 신발 한 컬레로 돈이 없으면 노예로 다 팔아. 밀에 찌꺼기도 팔던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과 똑같은 삶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신다고요?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겠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겠지 라고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로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출애굽 사건이 떠올라요. 그렇죠? 말씀해 보면 강이 넘치고 대낮이 캄캄해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장자의 죽음까지, 아들의 죽음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애굽 이방 민족을 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과 똑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서 10절에 아모스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겠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에게 신선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잃으면 안 된다? 신선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선함을 유지합시다. 몇 년을 믿었던 직분이 무엇이든 신선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여름 과일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있으면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의로운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신선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만 번듯한 신앙이 아니라 속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름 과일 같다 말씀하십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목표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놓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임창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름날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멀쩡하고 속은 이미 썩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무시히 아름다운 귀한 우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많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표를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도적이라도 적극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하는 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 아버지 선지를 통해 하나님 모이신 한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시한 명귀한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속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았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삶 속에 의롭게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정책들을 세워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주 앞에 바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까닭에 더욱더 풍성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이 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날마다 삶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처럼 우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무가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있으는 귀한 이 땅의 모든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진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공의를 앞당겨서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발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선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신선하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 청빙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속까지 살아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형식이 아닌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칭찬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랑의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문제가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 땅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과 일천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산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